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이게 비가 오는데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비가 오길래 우산 쓰고 오면서 날도 흐리고 해서 우중충한데 이제 예배 준비실에 들어와서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기 환해지면서 빛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참 아름다웠습니다. 밖은 어두워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입은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빛나시네요. 상황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그 빛을 세상 속에 비춰내는 그런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양락 씨라고 좀 아시죠?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개그맨, 나이도 좀 꽤 있는 개그맨인데 예전에 그분이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하잖아요. 어린 시절의 일화를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좀 재밌는 분이셨대요. 어느 날 친구에게 집으로 전화가 온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집으로 다 전화를 하잖아요. 집에 전화해서 친구가 거기 양락이네 집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받고서 여기 양락이네 집 아니다 하고 끊더래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거기 몇 번 아닌가요? 양락이네 집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양락이네 집 아니야 하고 또 끊어버리더래요. 그걸 보고서 최양락 씨가 아버지한테 왜 내 친구 전화 같은데 왜 끊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기가 네 집이냐 내 집이지. 개그맨 부자다운 그런 농담이죠. 사실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 집이 내 집이지 네 집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야 우리 집 놀러 가자 다 자기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자녀가 우리가 그 집을 전세로 살든 자가로 살든 그 집을 얻는 데 있어서 자녀가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기여는커녕 자녀한테 들어간 돈 때문에 집을 구하는 게 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여기는 네 집이다, 너 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녀는 부모의 것을 상속할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부모의 것이 자녀의 것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냉장고로 문을 열어서 막 뭘 꺼내 먹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를 해야 되죠. 신고를 하면 주거침입죄와 또 절도죄로 형법 319조에 의거해서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낸다고 하더라고요. 범죄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우리 자녀라면 신고하실 분 계십니까? 없죠. 우리의 자녀는 냉장고 문을 열어서 아무거나 먹어도 또 당당하게 부모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문제집 사야 되니까 돈 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다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모의 것을 상속받는, 이어받는 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된 삶, 권세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녀라는 것은 부모의 것을 상속하는, 부모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그런 권리와 권한과 자격이 있는데 오해하지 말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이 축복과 권리는 당연히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얻는다는 것.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모의 것을 쓸 때 철없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쓰지만 철이 든 다음에는 이것이
당연히 내가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우리 많이 들어보시지 않은 본문일 것 같아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아멘. 아까 읽을 때도 아멘 별로 안 하시더니 아멘하기 약간 어려운 저주의 말 같잖아요. 경고의 말이고, 부모의 것을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다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와 동류다. 굉장히 강한 경고지요. 도대체 부모의 물건을 훔쳤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렇게 심한 경고를 하시는 것인가? 어렸을 때 아버지 지갑에 손 대신 분들 계십니까? 자수해서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런 적은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지갑에서 또는 주머니에서 돈을 몰래 꺼내서 오락실을 간다던가 간식을 사 먹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고작해야 몇백 원, 몇천 원 가져다가 이렇게 오락하지 않습니까? 오락하거나 쓰는데 이걸 절도죄로 고발을 하는 부모가 없죠. 실제로도 법적으로도 절도죄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 가족 간의 절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녀가 이런 버릇이 있는데도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혼내야죠.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 죄에 무감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치기 어린 철없는 아이들의 몇백 원, 몇천 원 훔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더 본질적으로는 부모의 것을 강탈하는, 가자브라는 그런 히브리어거든요. 빼앗고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아주 적합하게 들어맞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사사기 17장의 미가 가정의 그 이야기를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소선지서에 미가서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미가, 하나님과 같으니까 누구인가라는, 여호와와 누가 같은가라는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미가는 그 이름답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예언을 했지만 이 사사기의 미가는 자기의 이름값을 못했지요.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미가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자그마치 은 1,100이 없어진 것입니다. 은 1,100개가 없어진 거예요. 은 1,100개가 어느 정도냐면 그 바로 뒤에 나오는데, 그 미가가 나중에 미가의 집 어머니가 제사장을 가정제사장으로 이렇게 스카우트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연봉이 1년에 은 10개예요. 그러니까 은 1,10개, 1,100개면은 이 제사장이 몇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까? 110년. 굉장히 큰 돈이죠. 은 1,100개가 없어진 겁니다. 온데간데. 그러니 그 어머니가 집에서 은 1,100개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좀 황당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이렇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침입한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을 보지도 못했고 완전 번제인 것입니다.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시대의 미가의 어머니가 한 방법이 뭐냐? 저주를 퍼붓습니다. 단순하게 가다가 엎어져라, 폐가 망신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주술적인 의미로 그에게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아마 이런 그 미가의 가정이 기독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모양새 용어들은 그 기독교적인 용어를 썼었겠죠. 여호와의 분노가 너를 삼킬 것이다. 너가 무덤에도 편히 못 내려갈 것이다. 후세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저주들, 구더기가 너희 몸을 파먹을 것이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저주들을 막 했을 것입니다. 한탄이 아니라 그 어떤 그 주술적인 의미로, 중세 시대 때는 막 인형을 놓고 꽂았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저주를 막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 저주를 범인이 들었습니다. 듣고서 이 저주가 자기한테 임할까 봐 두려워서 자수를 해요. 근데 그 범인이 누구냐? 바로
그 아들 미가였던 것이죠. 내부자 소행입니다. 아들이 엄마의 그 은 1,100개 그 큰 돈을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임할까봐 두려워서 어머니한테 자수를 한 거죠. 범인을 잡았습니다. 다행이죠. 다행이고 이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의 자식 하면서 다리 몽둥이를 부시던가 아주 혼내야 되잖아요. 버릇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뭐 1,000원, 2,000원 훔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의 반응이 좀 이상하죠. 우리 사사기 1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런 걸 아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응이 이상하죠.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이제 폐역한 아들, 진짜 그 도둑질도 이건 도둑질이 아니라 신고해도 될 만한 도둑질이잖아요.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내지 않고. 왜냐하면 범인이 아들인지를 모르고 범인한테 뭘 했어요? 지금 저주를 했거든요. 신적인 의식으로 뭐 재물을 바치든가 뭘 했든가 어떻게 했겠죠. 주술적인 의미로 저주를 했는데 잡고 나니 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저주가 임하면. 그러니까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주가 임하지 않고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어서 그 200으로 드라민을 만들어 여호와께 드리는,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여하튼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의 마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미의 심정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이게 사사기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도리어 잘못된 왜곡된 사랑으로 덮어주니까 그것이 더 큰 죄악으로 또 타락으로 이렇게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 17장을 읽어보면 한두 가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개인과 가정과 그 민족과 나라 모두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가는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죄책감이 없죠. 부모는 이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도리어 축복하고 막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미가의 집은 이름은 거룩한 이름, 경건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주도 아마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을 것이고 축복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도용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저주하고 싶을 때 저주하고 축복하고 싶을 때 축복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죄인지 그런 건 따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며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주제의 성구가 이거죠. 17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구절은 사실 외워야 되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아멘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냐?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할 땐 이거야, 이건 이렇지 않아, 이거 문제 아닌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미가처럼 그 은 1,100이나 되는 큰 돈을 훔치는 경우들이 흔치는 않죠.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쉽게 속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것이 아닌데 부모의 것인데 그것을 당연하게 자녀의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유산은 은혜로 받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권리로 아는 순간 탐욕에 빠지고 되고 우리의 삶을 삼키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탕자 얘기가 나오지요. 유명한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원래 유산은 언제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 나눠주는 겁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이잖아요.
미리 준비해서 나눠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의 유산이 부모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유산이 되는, 이것은 율법으로도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는 장자에게는 두목을 주고 또 나머지에게는 또 나눠주고, 아들들이 없을 때는 딸들에게 유산을 나눠주고, 구약의 율법인데 이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남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구약 율법에 따르면 나의 몫이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 것이죠. 맞아요, 틀려요? 자기 몫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나의 몫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나눠주고,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탕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탕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를 권리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율법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두운 사사의 시대의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부모의 물건을 이렇게 탈취하고 난 결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지죠.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공동체도 깨어지고 본인은 되지치는 그런 나락의 길로 가게 되죠.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사기 시대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와 탕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무엇이냐? 탕자는 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었고 아버지 앞에서도 죄를 지었다,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기사가 꽤 오래된 기사인데 그 기사가 생각나더라고요. 한국 개신교가 이제 선교 100주년을 맞는 1984년에 기독 실업인들과 전문 직업인들 조찬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서울대 송봉호 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했는데 주제가 기독교인과 재물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된 내용이 이런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재물관이 좀 달라야 된다. 우리가 사회로부터 공급받은 은혜를 갚는 의미로 재산의 사회 환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산은 사회적 공공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재물을 얻을 때 사회와 국가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회적 공공성을 이야기하면서 내 재산에는 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있다라는 어떤 기독교적인 재산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강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강연을 들은 그곳에 있는 몇몇 분들이 도전을 바꿔서 운동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이래요. 참 어려운 걸 하는 것이죠. 물론 유산을 아예 안 남기는 것은 아니고 자녀에 대한 책임도 있으니까 문전 걸식하지 않도록 일정량을 주든가, 기본적으로 3분의 1은 자녀에게, 3분의 1은 사회에, 3분의 1은 어려운 이웃에게 이렇게 나누자는 그런 운동들이 그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목회자들도 하기 힘든 일인데 그곳에 있던 그 기업인들이 그 강연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훌륭하다, 대단하신 분들이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그래도 종종 있죠. 유산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빌 게이츠가 세계 1위 부자인데 자녀에게 1%만 유산으로 남긴대요. 대단하다 싶었는데 빌 게이츠 재산이 1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면 1조를 거의 단위가 다르죠. 자, 그것도 참 큰 돈인데 하여튼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참 미국이 많이 타락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라 참 그래도 그런 게 있구나라는 좀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서 참 저도 도전을 받고 대단하다, 존경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생각나서, 이 기사가 생각나서 이렇게 검색을 알아보다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익숙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 운동을 시작했던 초창기 분이 누구시냐면 미랄 주식회사의 최창근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시죠. 한 10여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우리는 뭘로 아냐면 우리 모두가 갈 곳 영락동산을 기증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것만 기증한 것이 아니라 아세아 연합신학교 그 부지도 기증하시고 목동 CBS 사옥도 기증하시고 뭐 기도원도 하시고 막 여러 가지 진짜 많은 봉사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런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대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역시 참 영락교회 그런 훌륭하신 분이 계시구나. 한경진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참 훌륭하신 분이 있구나. 도전도 받고 존경심도 생기고 또 영락교인으로서 또 자부심도 생기고 막 이랬었습니다. 참 훌륭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사실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을 한다 그러면 내가 유산을 안 남긴다고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그렇죠. 자녀죠. 누구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자녀 눈치가 보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법은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으면 자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유류분 소송이라 그러나요? 그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자기에게 해당될 할당된 부분을 의무적으로 받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송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의 재산인데 부모 맘대로 못 쓰고 어느 정도 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유산 나누기 운동했던 분들은 본인의 의지만이 아니라 누가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동의를 했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그 부모의 재산이 마땅히 자기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참 훌륭하다, 복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렇게 공동 번역에서는 아주 좀 와닿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요. 어머니를 털어먹고도 죄 없다고 하는 자는 살인자와 한턱속이다. 원래 의역을 좀 더 많이 하는 성경인데 어머니를 털어먹는데요.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그 도둑질하는 말 속에 벗기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다 빼앗다, 강탈하다. 부모에게 돌려야 될 것을 자기가 다 취하는, 욕심내는 것을 옷까지도 다 빼앗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마땅한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문제는 뭐냐?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에, 탈취라는 것에 그 포인트가 있다기보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포인트가 영적인 둔감성,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세처럼 자기 합리화하면서 겉모양은 거룩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마땅히 부모에게 행해야 될 효도나 또 모셔야 되는 것들이나 부모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정말 그 껍데기만 남은 거, 형식만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우리 같이 제가 지금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데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노라. 겉모양은 율법을 잘 지키고 손도 잘 씻고 이런 형식을 잘 갖추는데 마음은 떠났다는 거예요. 형식만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경고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가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가슴 칠 일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그들을 경고하면서 예를 드는데 어떤 예를 드느냐? 우리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고르반 들어보셨죠? 고르반. 고르반이란 말 자체는 원래 바치다,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이라는 아주 헌신, 이런 걸 가르치는 좋은 말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물건은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니까 부모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는 그 원복음 10계명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사람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부모에게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의 고르반이 무엇이 있을까요?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로 부모를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거나,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이웃 사람의 의무를 저버리고, 혹은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사랑과 순종의 본질을 회피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도 간간히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래된 제 기억인데,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고 얼마 안 된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지금 막연한 기억이긴 한데, 다른 것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장면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래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대학을 입학하고 아버지와 어디 먼 시골을 갔어요. 어딘지도 기억이 안 나는 시골인데, 시골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도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뭐 오래되기도 하고 그냥 따라만 갔으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누구네였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을 가서 인사드리고 나서 어느 그 언덕, 마을 뒤 언덕에 오두막집이 있었는데 거기도 가시는 거에서 따라갔는데, 가서 방문한 김에 그분을 가서 인사하고 드렸는데, 그 당시로 봤을 때 한 8, 90대 보이시는 아주 어르신 노모께서 백발이시고 허리도 굽으시고 그 오두막집 혼자 계신 거예요. 뭐 사촌 당속의 고모인가, 뭐 그런 고모 할머니, 이렇게 굉장히 먼 분이라서, 그런데 이제 간 김에 가서 인사를 드린 거죠. 그 언덕에 혼자 노모께서 계시면서 뭐 음식도 해 드시고 하는 거 보면서 사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자녀가 없으신가, 왜 여기 혼자 계시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쭤봤죠. 아버지께 나중에 여쭤봤더니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신대요. 그 권사님이셨을 것 같은데, 권사님의 일종의 어떤 좀 자랑일 수도 있죠. 자녀가 이제 목회를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저는 20대 초반에 약간 청년의 약간 비판적인 의식도 있을 때 그걸 보면서 사실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미국에서 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뭐랄까요? 좀 부러운 일이잖아요. 어머니는 여기서 이렇게 노모로 홀로 계신데 혼자 미국에서 목회하신다? 이게 옳은 것인가? 라는 좀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렇게 목회기를 들어오고 주변에 여러 목사님들 또 여러 선교사님들을 좀 만나면서 그런 비판적인 마음은 많이 사라졌죠. 목회를 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삶과 또 가족의 삶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도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강건적인 부르심으로 또 그런 헌신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더 무엇보다도 이런 목회자들이 헌신할 때는 부모님의 그 헌신 위에,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도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의 헌신이 부모의 헌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지하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생각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목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또 어떤 생존을 위해서, 목회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삶만을 살아가는 일들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특별히 그것이 거룩이란 이름으로, 신앙이란 이름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들을 외면하는 경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성도님 사이에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고 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가족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랑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락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부목사를 섬길 때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료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통 이게 작은 교회 목회하다 보면은 한 뭐 네다섯 명 목사님들 이렇게 있는데, 우리 영락교회는 그래도 같이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서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교제도 많이 할 수 있고 서로 도전도 받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의견도 나누고 배우는 것도 있고 하고, 또 그것보다도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자라니까 자녀들도 목사 자녀로서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서로 친하기도 하고 자라나기도 하고, 또 그 목회자 부부들을 서로 알잖아요. 참 많은 목회자 그 아내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역시 목사보다 사모가 더 훌륭한 분이 많구나라는 것을 저를 비롯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베풀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섬기기도 하고 돌보기도 참 잘해요. 참 잘하는데, 많은 사모님들이 정말 그러니까 사모를 하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하는데, 한 목사님이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워낙 사모님이 다른 사람한테 잘하니까 어느 날 사모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나를 남편으로 여기지 말고 남으로 여겨달라고. 남에게 잘해달라고. 이게 편하니까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에게 참 베푸는 거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참 농담을 한 얘기지만,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우들을 대할 때, 또 교회 안에 자녀들이나 어린아이 대할 때 참 사랑으로 대하고, 또 부모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또 교우 가운데 아름다운 얘기 하고 잘하는데, 집에서도 그러시나요?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표현도 잘 안 하고 자녀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함부로 하고 말도 막 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사랑하지만 표현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런 경우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가정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정부터. 우리의 책임이 가정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참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친족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친족들이 복음을 더 전하기가 힘들죠. 가족 전도가 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가족을, 가족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은혜로 시작됩니다. 시작부터가 은혜예요. 가족으로 엮어진다는 건 세상의 논리나 이해타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묶여진, 은혜로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권리로 변질이 돼요. 부모님인데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죠. 네가 자녀인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은혜가 권리가 되고 또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그렇게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내 몫이라고 요구하는 순간, 이것은 내 권한이야, 내 권리라고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도둑질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탐욕이 되고 그 결과는 멸망하는 자와 동료이니라. 파괴되고 멸망하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고 또 가정으로 서 있고, 또 육신의 가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가정, 한 가정으로 묶여진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됐다는 거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느끼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또 믿음의 식구들, 먼저 그들에게 우리의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사랑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은 한 4, 5년 전부터 2025년 추석을 기다리더라고요. 추석이 굉장히 길어서 이게 뭐 이슈가 됐었는데, 이 추석이 기간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만나는 가족들과 친지들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돌아보면서 참으로 사랑을 전하는 귀한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삶과 은혜의 삶, 또 사랑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책임도 바로 알고 또 가족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잘 누리며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신뢰를 더 깊게 실천하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사랑이 아닌 진리와 은혜로 서로를 바로 세우고 죄를 죄로 깨달으며 은혜를 은혜로 알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은혜와 감사로 서로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